금요 심야예배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방해, 공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여러분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라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실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의도치 않은 가벼운 잘못,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가벼운 잘못. 근데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벼워 보여도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나는 잘못 실수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곤란한 상황을 가져온 경우, 혹은 관계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주의함이 내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 내 마음에 고통을 안겨준 경험들,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중견 회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격리부서에서 있었던 직원이 그 회사가 건설 관련된 회사였대요. 입찰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다가 신문 광고에 크게 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의 내용은 공사 금액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이렇게 먼저 예치하면 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담당했던 직원이 그만 아주 작은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작은 실수냐?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글을 쓰는데 딱 한 글자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거기에 신문 광고에 뭐라냐면 입찰 전일까지 10분의 1을 예치하시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입찰 일까지 10분의 1을 예치하시오 라고 신문 광고를 냈대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차이점은 딱 한 글자예요. 입찰 전일까지냐, 입찰 일까지냐. 그런데 이 전자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 한 글자의 오타 실수가 책임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기업과 여러 회사들 간의 엄청난 이 법리적 다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직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겠지만 그 한 글자 때문에 결국 좋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실수할 때 있죠? 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작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는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실수는 그냥 실수인가요? 실수가 게으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주 가벼운 건데 하는 실수인가요? 그런데 실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주의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매사 꼼꼼히 성실히 살피고 일하는 데 필요한, 사용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사용되는 노력해서 갖는 고통, 그 노고를 아끼려는 마음. 다시요, 말이 문장이 좀 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필요한 육체적인 에너지, 마음적 에너지, 영적인 이런 에너지들을 쓰고 받아야 될 노고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게으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부주의는 성경적 의미로 게으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저 실수 한 번인데요. 조금 미흡했던 것 뿐인데요. 네. 그러나 이러한 부주의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주의력 없는 실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결국 의무를 저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심각한 게으름의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사님 너무 게으름 얘기를 많이 해서 힘드실 텐데 게으름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부주의함과 실수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분을 성시함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금요일마다 들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게으름의 정체, 게으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없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역군이지요. 그러나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도 똑같은 쳇바퀴와 같은 목표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엄청 바쁘고 분주해도 분주한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게으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빗나간 자기 사랑. 빗나간 자기 사랑. 텔레비전 고치는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TV를 열심히 보다 고장나서 벌떡 일어나 TV를 AS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성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지금 유익과 나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잠시 바쁜 것은 결코 성실함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은 그것을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며 게으름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속성 중에 하나이지요. 게으름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최선 다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심지어 의무를 내려놓기까지 하고요.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밑바닥에 축 처져서 하나님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방황의 시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의 핵심은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이 나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으름이 내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주의함입니다.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신자라면, 예수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관계적이고 삶에 필요한 이러한 게으름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며 한 발 정도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 닮기 원하는 제자라면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까를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과연 어떠한 부주의함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본문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게으른 자의 밭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두 가지 땅이 나와요. 하나는 밭이고요, 하나는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밭과 포도원이 결국 어떻게 바뀌었답니까? 31절 가시덤불이 있고요, 거친 풀로 덮였고요, 돌담, 이 경계를 짓는 펜스, 울타리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상태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경작지가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 이 농지가 굉장히 귀해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 혹은 지도를 보거나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이상이 뭐죠? 절반 이상은 광야지대입니다. 남쪽 네게브라는 넓은 광야지대는요, 정말 말 그대로 풀 한 포기만 있는 곳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을 뭐라 그런다고요? 사막. 그럼 풀 겨우겨우 한 포기만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광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저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가봤는데요, 이게 광야인지 사막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무엇으로 구분하냐? 연간 강수량이 조금 있으면 광야, 연간 강수량이 거의 없으면 사막,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사막인지 광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국토의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나머지 절반은 높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옛부터. 그 예루살렘이 우리로 따지면 저기 철원 있죠? 저 강원도 저 산골짜기보다 더 높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1000m입니다. 1000m예요.
아시는 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우측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어때요? 마이너스 430m.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면 1500m 고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1500m.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뭐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갔대요? 올라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고속버스가 없으니까 엄청 1000m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지죠.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호수가 떠오르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최대 산지가 갈릴리 산지예요. 우리로 따지면 북한에 있는 게마고원 혹은 뭐 태백 산맥 같은 것이 갈릴리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중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토는 갈릴리 산지라는 엄청난 산지예요. 그 산지 귀퉁이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절반은 광야고요, 절반은 산지예요. 얼마 없는 땅, 거기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땅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밭이라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놀리는 법이 없어요. 무언가를 심고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얻어낼 목적을,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포도원은 뭔가요? 포도원. 포도 여름에 맛있죠. 포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포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느껴지는 포도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포도는 그들이 주식처럼 이 주로 먹는 물처럼 마셔야 되는 포도주 혹은 포도즙의 원료가 되는,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지요. 그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이 필요하고요, 경작지 밭이 필요하고요, 그들은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 포도를 열매를 거둘 포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시덤불이 됐고요, 거친 풀이 덮여 있고요,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지금 이 땅, 이 밭의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이 땅을 진짜 다스리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맡겨진 청지기를 말합니다. 굳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대지주가 있잖아요. 땅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이 소장농이 돼서 맡은 땅을 뭐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과일농사도 짓겠지요. 근데 그 대부분 소장농은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땅 주인으로부터 세를 내거나 열매의 몇 %를 떼어주면서 그 땅을 빌리는 거죠. 이 땅 주인도 그랬을 거예요. 밭의 주인도 포도원의 주인도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그럼 이 밭에 맡겨진 지금 소작을 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왜 밭이 이 모양으로 만들까요? 가시덤불이 있고 거친 불이 있고 돌담이 무너질 정도로 그에 나온 열매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지만 이스라엘에 얼마 안 되는 땅은 절대 놀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밀을 심든 필요한 곡식을 심어야 합니다. 포도주는 매일 마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땅을 맡은 청지기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요. 그가 몸이 아팠을까요? 그가 땅을, 포도원을 잘 돌보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까요? 혹은 정말 내가 땅을 농사지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릴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도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삽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신다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환경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럼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 가시덤불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만 할까요? 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에 돌담이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것을 한탄할 뿐 해결을 하지 못할까요? 몸이 아파서 그럴까요?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의무를 저버릴 만큼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게으른, 부주의하고 성실하지 못한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 중요해요. 정말로 자신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의무를 태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모자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진정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뒤로 숨지 않습니다. 그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주인에게 달려가야죠. 진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철저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나는 지금 맡겨진 청직이지만 진짜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을 자라가게 하고 이 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짜 주인에게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인님,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몸이 약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주인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진짜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핑계 삼아 그 핑계 뒤에 숨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 탓, 환경 탓, 도와줄 사람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몸이 약하다,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핸디캡, 약점, 부족한 점을 핑계 삼아 나의 태만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게으름, 나의 부주의함, 불성실함 뿐만 아니라 내 태만함을 어떻게든 숨겨보고 어떻게든 합리화시켜 보려는 자기 위선, 자기 기만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은혜의 통로이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결코 자기를 위장하는 태만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청지기가 밭에 가시덤불, 거치풀, 무너진 돌담, 애쓰고 노력하고 늘 수고해야 할 그 의무를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결국 그것을 아이고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부주의했네 라는 말 뒤로 숨어버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단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지혜와 지식을 우리 구분할 수 있으시죠? 지혜는 뭐예요? 사람이 공부해서 배워야 할 수 있는 건 지식이지요.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같은 급으로 해석합니다. 게으른 자 이꼬르 지혜 없는 자. 제가 존경하는 전 담임 목사님의 직원을 채용하는 교회 직원,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교회 직원이든 채용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불성실한 사람 뽑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사람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죠. 눈에 봐도 게으른 사람. 둘째, 성실하기는 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또한 뽑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죠. 좀 못 배웠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게 죄입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살다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약점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진짜 주인에게 의지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약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진짜 주인, 진짜 능력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게을렀어요. 근데 지혜도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나와 내 가족과 주변 모두에게 황폐함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모르지요. 그저 상황 탓, 환경 탓, 애꿎은 부모 탓, 집안의 경제 상황 탓,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다라는 탓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혹은 30분 잠깐 만나서 그 사람을 보아요. 근데 잠깐 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데요, 여전히 그에게서 게으름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부주의함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남기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혜가 부족함에, 그 노력에 대한 수고가 내 안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게으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할까?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완벽하게 준행하십니다.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완전히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훈련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무리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진짜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를 훈련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필요한 시간의 최소 시간이 3년이었어요. 3년. 2년 반 가지고는 안 됐나 봐요. 2년 10개월 가지고는 안 됐나 봐요. 베드로는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도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을 꽉 채워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주님에게도 3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은 주님 닮아가기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생각이, 가치관, 관계가 흔들려요. 인권이 참 중요한 시대이죠. 평등이 참 중요하죠.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삶에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얼마나 좋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헛똑똑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게 게으름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부주의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정말 꼼꼼하고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주인을 마음대로 오해합니다. 그 돈을 까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주신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더 큰 일을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짜 주인, 땅 주인인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